기도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적인 기도, 또 기독교의 기도에 대해서 대표되는 두 가지 특징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로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크게 구분 지을 수 있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이고 또 체험적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고 해도 막연하게 열정만을 가지고 신비한 것만, 체험만을 쫓는 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가운데 이성적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바르게 가져야 되고, 사실 말씀을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대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기도가 됐을 때 문제가 됐었지, 예수님도 이 두 가지의 균형 속에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오신 기독교의 역사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를 배워간다고 했을 때요, 우리 스스로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조정하는 가운데 바르게 조화를 이루는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그 첫 번째 특징이었던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기도를 더 심층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요한복음 4장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본론은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20절부터 26절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북부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알듯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갈릴리로 갈 때 제일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되겠죠. 하지만 그 당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지르지 않고 디투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먼 길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와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의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셨는데 5절에 보면 그곳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는 정보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이 저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과 결혼해서 혼합 문화를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정통성을 인정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과 같고 나쁘게는 개와 같은 취급을 할 정도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이 정보에서처럼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야곱의 땅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도 그들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수가성에
우물 곁에서 쉬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예수님은 사실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여인이 죄 가운데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던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우물이라고 하는 장소를 선택하셨고 거기에서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사실 너에게 더 필요한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물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자연스럽게 나누셨던 것이죠. 근데 이런 중에 오늘 본문 20절에 그 여인이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당신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포함한 유대 사람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고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예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 예배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산당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우리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둘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 특정한 때가 이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순으로 보면 영어도 hour is coming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어떠한 때가 오고 있다. 근데 그 때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예배하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그 당시 제사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23절에 한 번 더 반복하시죠. 그러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 바로 그 때다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전능하신 창조주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돼서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때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어디에서 예배를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바로 그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관계가 열려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관계 속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나 더 정확한 번역은 영과 진리로입니다. 그래서 in spirit and truth인데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게 되면 한국말 어감에 뭔가 신령하게, 엄숙하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런 느낌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자녀의 신분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그 때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도 아니고 출신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냐 유대 사람이냐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그 관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관계가 없는 예배는 단순히 종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 교회 예배가 되든지 사마리아 교회 예배가 되든지 그런 종교의 수준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예배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드리든지 유대 지역에서 드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침에 드리든지 저녁에 드리든지 누가 드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받으시는 예배는 종교인들이 신경을 써서 드리는 제사보다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버지께는 기쁨인 것이고 받아들여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룰 주제가 기도인데 제가 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배만이 아니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지함이나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냐, 집에서 드리는 기도냐, 회중 기도냐, 개인 기도냐, 이런 것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본질이 아니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자녀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알지 못하는 아이가 와서 나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드려도 그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 기도는 질적으로 다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신분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기도 자체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정성스럽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놀랍게 성경에 그런 기도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민족신이 아니고 지방신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고넬료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이방인 장교였습니다. 그는 아마 출생적으로 이방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책임 때문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다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그분을 향한 특별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알고 믿고 기도하던 대상을 버리고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기도의 삶을 고넬료가 살고 있었어요. 그가 옛날에 신을 섬겼던 것에서 기도를 아마도 배웠겠죠. 그런데 이제 대상을 바꿔서 똑같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체만도 사실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근데 그랬던 고넬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방인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이렇게 응답하셨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고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주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서 너의 집에 데리고 와라. 그가 너에게 전해줄 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가 지금 해변가에 가죽을 만들고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다라는 정보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급히 하인들을 시켜서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게 하죠. 그리고 같은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이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 율법에 따라서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짐승들이 있었죠. 그것을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 율법과 구약적인 사고방식이 익숙했던 베드로는 그것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3번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새로운 때가 열려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때가 왔음을 이제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도록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를 받아서 고넬료 집에 왔는데 이 무슨 일입니까? 고넬료 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온 집안 식구들과 하인들까지 같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다 열려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특별하게 여기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면서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던 고넬료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봉사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 그러한 관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됐을 때 죄 용서에 대한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과 전능하신 분과 창조주와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제 그분이 더 이상 높이 계신, 내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경외감을 표현하고 그분에게 도달하는 이러한 관계로서가 아니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로서 그분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기도의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들으셨던 사람이지만 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이전까지 고넬료의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정성을 다했어도 종교의 수준밖에는 안 되는 기도죠.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자녀로서 내가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될 때는 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께 하는 대화와 간구와 고백과 나눔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가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관계 때문이죠. 목적을 떠나서요, 그 자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의 제물이 더 이상 없어도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도 됩니다.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든지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분과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특별한 종교적인 어떤 예식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종교인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신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이미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인데 그렇지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죠. 뭔가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전능하신 분께 나의 아버지까지 되어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그러한 요청을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원수로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도 감지덕지 아니겠습니까? 지옥에 보내주시지 않는 것만도 황송한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 나를 자녀로까지 삼아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요청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것입니다. 이 자체가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에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그것만이 아니고요.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전해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종교의 수준으로서의 예배, 종교의 수준으로서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을 만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이런 특별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이것을 한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 어떤 아이가 와서 아빠 이렇게 부른다고 내가 그 아이의 아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때를 쓰고 금식하고 돈을 준다고 해도 그런 관계를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께 내 삶을 성경대로 맡겼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의지가 없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또한 우리가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놀랍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들으셨던 기도의 내용 여러분 생각나시죠? 십자가 앞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이성적으로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실 때에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드려졌던 친밀한 기도였다는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156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삶 속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특별한 것, 종교적인 것, 어떤 예식적인 행위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교류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들으시는 것이고 또 자녀도 아버지에게 응답을 받고 그 아버지의 권위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확인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런 기도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만나고 대화하고 교류하며 교제하는 그런 친밀감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부족하시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균형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고 풍성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도를 경험하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기도를 가르치셨죠. 분명히 그 내용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너무나 중요하고 성경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목적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도 이렇게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 높은 곳에 계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 존재시여,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새로운 때에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며 그 은혜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녀로서 내가 기도합니다. 자녀로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나눕니다. 이러한 태도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는 자들에게는 큰 권세입니다. 특권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기뻐하기 때문에요, 그 자녀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사실은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꼭 무엇을 잘해야만 기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이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대화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은 비정상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비정상적인 것이 지속되거나 어려움으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들로 다가오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로까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이미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가 있고 또한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단순히 종교인으로서 특별한 날에만, 특별한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더 풍성하고 온전한 의미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안전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관계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라면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아버지라면, 부모라면 좋은 것으로 바꿔주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아니면 때로는 필요 없는 것, 해로운 것을 구할 때는 안 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 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대상은 기도자의 정성만을 봐서 그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이겠죠.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빌고 극진하게 하면은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신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원해도 해롭다는 것이 생각되면은 자녀의 책임을 위해서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도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함이나 정성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응답하시고 교제에 응하시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고 때로는 요청하지 않아도 미리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늘 무엇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교제고 만남이고 삶이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기도를 생각하게 될 때는 우리 안에 기도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차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 딸이 케이크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른들이 먹을 양만큼의 2조각을 이미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서 3조각째를 아빠한테 구할 때 제가 딸을 정말 위하는 아빠라면 줄까요? 안 줄까요? 딸이 너무 먹고 싶어하고 울고 불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강청하는데 줘야지 좋은 아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빠이기 때문에 안 줄 것입니다. 아이는 입에서 맛있으면 더 먹고 싶은 그러한 것을 요구하겠지만 아빠는 권위자로서, 보호자로서 아무리 그에게 좋은 느낌이 들어도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안 주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주기도 하고, 케이크 먹지 말고 사과 먹어라, 아니면 오늘 2조각 먹었으니까 내일 밥 먹고 또 줄게, 다음에 주든지, 이것을 정리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로서 응답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그 관계를 안다면 이렇게 기도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의 딸이 아닌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어떤 아이가 와서 케이크를 3조각을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 어쩌면 저는 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딸이 아닌데 내가 그러한 권위를 그에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또 잘 알지 못하는 아이가 내 앞에서 막 울고불고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눈치가 보여서 그 아이를 그냥 달래주려고, 그래 먹어라, 원하니까 줄게 하면서 그냥 줄 수도 있겠죠. 아저씨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 성경적인 기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모든 것을 바르게 기도할 수 있을까? 비성경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적으로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것만을 가지고 염려 속에서 걱정하면서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있고 기도를 덜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 속에 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욕에 따라서 잘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내가 구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한 기도를 정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적인 지식만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도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것만큼 우리의 기도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늘 완벽하고 성경적인 기도만을 해야 된다라고 사실 종교적인 태도로서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만 가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될 것입니다. 늘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거예요. 기도를 힘들게만 느낄 거예요. 그러나 관계를 생각하고 열어주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라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분이 혹시 내가 그런 것을 구할 때에도 그분의 사랑과 권위 안에서 바꿔주실 것이다. 인도해 가실 것이다. 때로는 훈계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셔서 그 기도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더 바른 기도를 드려지게 되고 더 깊은 기도를 드려지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채 기도 자체를 주저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한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 결국엔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내가 자녀라면 누구를 닮겠어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제가 하나도 없이 떨어져 살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과 권위를 믿으며 기도를 어려워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오셨던 성령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자주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로서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실수하는 자녀를 보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 앞에서 실수를 두려워하고 더 완벽하게만 서려고 한 채 아무 말 없이 교제도 없이 고립되어서 혼자서만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더 아버지를 찾고 때로는 아버지에게 훈육을 당하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더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렇게나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높은 신께 드리는 기도만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다가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덜 하는 것보다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훈계와 사랑을 받으면서 기도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다면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도로서만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허락되어진 이 특별한 관계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친밀해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 가정, 공동체가 더 그런 기도를 배워갈 뿐만 아니고 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